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모든 서신서는 성도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성도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알아야 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고린도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성도가 보고 알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잘잘못, 누가 옳으냐 그러냐 니네 못했다 이러니 혼낸다 라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거 잘했고 이거 못했고 너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혼내야겠다. 오늘 본문처럼 니네가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냐 하면서 혼내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육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그런 안타까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치의 중심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존재가 아직까지 원래 알고 있던 가치와 원리와 방법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원리와 죄의 가치와 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요. 아직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과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사도 바울이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선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안 선해요. 안 착해요. 그 아이들은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게 죄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되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가 가치를 알고 있는 가치가 세상적인 죄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너희가 선하지 못하느냐, 왜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가치보다 훨씬 좋은 가치가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려줄게 라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냐? 누가 얘기해요. 어떤 좀 큰 애들, 특히 말하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한테 야, 너희가 아직까지 애야.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다 옳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들고 몸만 커졌다고 해가지고 어른이 아니라 어른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아이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그 글로에를 통하여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으니 누구가 옳다, 누구가 그르다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 분쟁 자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고 어린아이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더 확실하고 더 큰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기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는 물론 시기라고도 쓰이고 또한 열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해요.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살펴볼게요.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7절. 2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할 때 이 열심이란 단어가 오늘 고린도서에서 쓰인 시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고 또 로마서 10장 2절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란 단어가 고린도서에 나온 시기란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번 더 찾을게요. 빌립보서 3장 6절.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죠.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또 시기라는 단어하고 동일시 쓰인 단어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시기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열심은 그건 시기와 같다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열심을 가져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원래가 알고 있던 가치와 내용이 죄의 방법과 죄의 가치였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 행동들이 결국은 나는 열심을 했지만 그것을 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적으로 그것이 파당이 나어졌다는 것은 다른 곳에 열심을 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신앙의 진보를 더디게 한다면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요. 왜냐하면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럴 때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자 하고 굉장히 그 헌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북적북적하고 뭔가 그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행하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들이 바로 서신서에서도 나왔잖아요. 파당이 나눠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원래 죄의 원리가 알고 있던 그 가치 대신에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크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알고 있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셨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로 더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도 행하셨어. 이러한 일도 행하시고 이것을 왜 행하셨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 행한 것이고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인정하기를 원해.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서 알려주셔야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네가 어린아이들이고 내가 어린아이 대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 너희가 보니까 자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빨리 자라서 어른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 여전히 갖고 있는 죄적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진보를 더디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죄함이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도덕성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누가 옳다, 그러다, 누가 더 청렴한 삶을 살았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현상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정죄하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다. 너는 틀렸다. 왜 이렇게 정죄를 하냐면 자신이 옳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옳다. 나는 그래도 정당하게 살고 있다. 저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에요.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되었다. 유대인이 사거리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유대에서 성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나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합니다. 전 저 죄인과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내었고 충성을 다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결한 삶을 살기에 노력했습니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면 내 자손에게 아니면 내 환경 가운데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복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사고방식이 들어가요.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흔히 말하는 재수가 없으면 아니면 누구나 인정하는 어떠한 죄인이 잘 되는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마음이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우리 집안도 다 열심히 신앙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일 때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해가지고 포장할 수 있어요. 나 더 잘되게 하려고 금을 연단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진짜 재수 없는 저 자식이 잘 돼요.
복을 받아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견디지 못한 그 괴리감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두 번째로는 자책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면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자책을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은 알지만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정신머리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하고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이 들을 때마다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 은혜를 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자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주는 자의 입장에서 줄 때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받을래요 하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을 필요는 뭐냐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책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인생이 즐거우신가요? 버겁지 않나요? 목사님이 버겁나 보네요. 저 버겁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틀어놓으셨나? 라고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실시간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와 다르게 좀 잠옷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안 좋게 보셔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비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말씀에 비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다시는 번복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작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자세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반복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작심한다면 다음번에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나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다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을 하고 얘기하나요? 너희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너희가 노력을 쌓고 너희의 쌓는 것이 결국 그 결과를 이끌어낸다. 우리가 이것에 빠져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쌓는 거에서 그 결과를 이뤄낸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보상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듭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가 일어나면 넘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 일반적인 유괴 사람이 갖고 있는 보상의 원리 있잖아요. 보상.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쌓잖아요. 그러면 환난이나 풍파나 이런 게 날 때 넘어지고 말아요. 아예 없어지고 죽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고생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 가운데서 충분히 누려야 할 그 삶을 여전히 육의 생각과 육의 방법과 죄의 방법과 죄의 가치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생하냐? 환난날이 다가올 때. 이 보상에 의한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게 서 있기가 힘들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먼저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여전히 비교에 의한 감사가 나올 것이며 대가에 의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요? 나는 저 세리,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비교에 의한 감사가 나와요. 비교에 의한 감사.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행하지 못한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고 있지.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날마다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라는 비교에 의한 감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쌓았으니까 그 쌓음에 의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가로서 주시는 것이지 라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와 대가에서는 어딜 살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모두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성도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성도 삼아 주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생각하시나요? 왜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내 자신에게 그 근거를 두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고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한 고백의 신앙.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행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발견하고니 나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현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의 현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하늘에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의 가치에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쌓느냐, 내가 얼마큼 쌓았고 너는 얼마큼 쌓았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 가치를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 이 가치가 드러나게 내가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썼습니까? 그런데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너희는 어린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그 바울이 편지에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그게 나온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가치를 거기다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내가 갖겠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생활 다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육의 사람인 모습,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바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는 방향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열정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